횃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아니신가 봐요. 다들 견디실만 하신가 보죠? 저는 올해 장수 춥다는 거, 춥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거북이 3마리가 있었어요. 거북이 3마리가 피크닉을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샌드위치도 싸고 사이다도 싸고 과자도 싸고, 그래서 이 거북이 3마리가 피크닉 가방 바구니를 들고 소풍을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15km나 떨어진 곳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거북이가 가기에는 좀 먼 거리였죠. 얼마나 걸렸느냐? 열흘 걸렸어요. 열흘 걸려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구니에서 준비한 음식을 배가 고파서 꺼냈는데, 그런데 사이다를 막 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병따개를 두고 왔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샌드위치 목매는 데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사이다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마리 거북이가 제일 나이 어린 막내 거북이에게 집에 가서 병따개를 가져올 수 없느냐고 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막내 거북이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분명히 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올 때쯤 되면 모든 음식을 다 먹어 치울 것 아니냐고. 그래서 못 가겠다고. 2시간 설득 끝에 다른 2 거북이가 자신들의 조상들의 무덤이 되고 절대로 음식에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 약속을 한 뒤에 막내 거북이가 집으로 향합니다. 오는데 10일 걸렸으니 갔다 오는데 얼마 걸려요? 20일 걸린 거예요. 20일을 기다립니다. 배고팠지만 2마리 거북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꼭 참았어요. 20일이 지났는데도, 그런데도 막내 거북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그래도 꼭 참고 기다렸어요. 3일을 더 기다렸는데도 막내 거북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배고파서 손도 막 떨리는데 그래도 꼭 참았어요. 5일이 지났어요. 총 28일이 지난 거죠. 그런데도 막내 거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2마리 거북은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안 온 것은 아마도 이 막내 거북이 녀석이 도중에 다른 곳으로 새서 밥을 먹으러 어디론가 갔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래서 2 거북은 꼭 붙들고 있던 바구니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까서 이제 입으로 막 가져가려고 한 입을 막 베어 물려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이들 뒤에 커다란 바위 뒤에서 막내 거북이가 툭 튀어나오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딱 걸렸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가고 여기 숨어서 감시하고 있었지. 참 대단한. 많은 경우 우리 약속하게 되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약속을 합니다. 약속하고 계약하고. 근데 그 약속의 형태나 방식도 가만 보면 좀 많이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종이로 적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어서 어디다 주로 많이 적었을까요? 돌 기둥에다가, 벽에다가, 바위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약속을 정했죠. 그 고대 중동 지역에 이 전통 중에 하나가 민카라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전통이냐면 남편이 문지방을 넘을 때 아내를, 새집 들어갈 때 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내를 안고 문지방을 넘는다고 해요. 이제 그 의미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영원히 돌보겠다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늘날 결혼 풍속도로 발전해서 신혼부부들이 첫날밤 보내는 곳 들어갈 때, 문 통과할 때 이렇게 신랑이 신부 안고 들어가죠. 다 안 해보셨군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 또 특별한 의식들이 많이 있대요. 손님을 특별하게 맞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동 지역에 있는 풍습인데,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손에 피를 바른 뒤에 손자국으로 문지방을 찍는답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손님이 그 방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시켜 준다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손님을 그냥 남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손님으로 여겨서 가족과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 손님이 머무는 동안만큼은 이 손님이 원하는 대로 다 우리가 대접하고 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특별한 방법과 전통과 문화와 방식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이 언약과 계획을 맺는
방식이 좀 특이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방법들은요, 주로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뭐 안고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계약을, 언약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냥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금방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이 소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우리의 기억도 희미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사라지는 말이 아닌, 소리가 아닌 글자로, 문자로, 또 기념이 될 만한 돌에 새겨서 약속하고 계약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억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는 건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키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지키려고. 약속은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전 세계 각 문화권과 풍습 속에서 발전해 왔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언약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횃불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 창세기에 있는 횃불 언약 15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 언약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건의 발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15장 앞부분에 있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좀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318명으로 물리쳐서, 기습적으로 물리쳐서 조카 롯도 구하고 남부 연합군의 포로들까지 구해내는 놀라운 승전을 기록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랬어요. 언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정작 그것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후사가 없었으니, 자식이 없이, 후사가 없이 이제 늙게 되었고 힘이 없어지게 되면 자신을 지켜줄 더 이상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셨죠?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했죠. 뭇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믿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철석같이 믿었는지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통해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정말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이어진 다음 7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듣고는 그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7절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받게 될 것을 무엇으로 나는 알게 됩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8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는요, 앞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곧 태어날 이삭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까? 곧 임신해서 만삭이 될 그 부인 사라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안 보여주고 그냥 밤하늘의 별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뭇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하나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믿었다는 거예요. 어찌나 잘 믿었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을 받게 될 것은 무엇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앞뒤가 맞지 않은 어색한 행보를 보일까요? 앞부분에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뒷부분에서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달라고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상황이죠.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8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있는 이 묻는 이 물음은요, 불신해서 믿지 못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이미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해석하면 무엇으로 알릴까를 해석하면요, 무엇 안에서 혹은 무엇에 의해서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제가 믿고 확신은 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무엇에 의해서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브라함이 지금 다시 하나님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께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이 일을 기대의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후손에 대한 약속도 믿고 또 주시겠다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성취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십시오. 믿음의 확증을 알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8절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3년일까요? 3년이라는 숫자는요, 이 제물이, 가축이 드려질, 제물로 드려질 가축이 완전하게 성장할 때를 3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3년 된 이 가축은요, 제물로 드리기에 늙지도 젊지도 않은 그런 딱 적당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된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에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3년 된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져오자마자 하나님이 이 따로 시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알아서 이 제물들을 해체합니다. 어떻게 해체하느냐? 살아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정확히 좌우가 대충이 되도록 도축했던 것이죠. 그것을 둘로 좌우의 대충의 형태로 맞추도록 이 마주되어 놓을 수 있도록 둘로 잘랐다는 거예요. 쪼갰다는 거예요. 암소도 그렇게 쪼갰고요, 암염소도 쪼갰고요, 순양도 그렇게 쪼갰다는 거예요. 단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냥 목만 땄겠죠. 어쨌든 암소, 암염소, 순양을 둘로 쪼개어 도축하고는 서로 이렇게 마주 대하여 놓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이 말이 그렇지, 우리 성경은 단순하게 이 팩트만을 기록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동물을 도축해서 그 형태를 유지한 채 둘로 나눴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그 모양이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을 거예요. 가로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세로로 좌우 대충이 되도록 잘랐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이 시대에는요, 칼이 그렇게 잘 되는 칼도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수술용 칼로 정교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칼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르기 위해서 아브라함 혼자 얼마나 많이 내려쳤어야 했을까요? 내려치기만 하면 다 할까요? 세로로 잘랐으니, 좌우가 대충 되도록 잘랐으니 그 내장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속물들이 다 땅으로 펼쳐졌겠죠. 땅은 이미 피로 흠뻑 젖어 있을 것이고, 얼마나 공을 들여 잘랐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내려쳤어야 했겠습니까? 피가 튀고 내장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속물들이 땅에 널브러져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형태를 갖춘 제물만 좌우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서로 마주보도록 늘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제물의 사체의 피냄새를 맡고 주변의 동물들도 많이 몰려왔을 거예요. 맹수들도 몰려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쫓으며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신 이 과정은요, 사실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이 3년 된 제물만 가져오라고 했지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알아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익숙한 문화 형태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형태느냐?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 있어서 계약을 맺을 때 행하는 한 가지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계약했다는 것이죠.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둘로 쪼개요. 널브러져 놓고 그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널브러져 있는 두 개 대칭으로 널브러져 있는 이 재물들 사이를 두 사람이 계약 맺은 두 당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이 계약을 어길 경우 이 동물의 사체처럼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잘 지키자. 이 동물처럼 죽지 않으려면 이 계약을 잘 지켜야 된다. 꼭 약속을 지켜라. 언약을 꼭 지켜라. 계약을 지켜라.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할 때 꼭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언약의 확증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행해지는 언약 의식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이윽고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재물과 함께 이방의 나라에서 나오게 할 것을 또 예언하시죠. 그리고는 이 횃불 언약의 대미를 장식하는 언약식에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셔요.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을 상징하는 연기와 횃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미 어두웠어요. 캄캄해졌어요. 거기에는요, 이 땅에는 이미 피로 흠뻑 젖어 있고 그 각 재물의 사체 안에 들어있던 내장과 부속기관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예요. 간신히 형태를 유지한 재물들만 서로 마주대하고 한 가지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 밤중에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연기와 횃불이 나타나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횃불을 따라 같이 왔다 갔다 했겠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횃불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랑 세웠어요? 아브라함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에 참여하셔서 비록 연기와 횃불로 상징되는 형태이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연기와 횃불로 상징되는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횃불 언약은요,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는 언약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오늘 언약, 이 언약, 횃불 언약, 이것은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 가운데 오늘 이 약속은요 단연 돋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바로 이 횃불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약속이 중요했느냐? 그것은요, 오늘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은요,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 언약은 인간들 사이에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언약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이 언약이 무엇을 상징했다고 그랬어요? 이 둘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어 죽이겠다라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만약 계약 당사자가, 언약의 당사자가 한 당사자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마치 이 재물이 둘로 쪼개진 동물처럼 둘로 쪼개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이 언약에는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언약을 어기실 리가 없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상징이에요. 연기와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둘로 쪼개어진 동물의 사체를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 자신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둘로 쪼개어져 죽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스스로에게라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미를 담아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횃불 언약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통해 맺으신 그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고, 내 자손이 뭇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꼭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의미의 상징으로 이 언약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시려고 인간들이나 하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약속대로 둘로 쪼갠 고기처럼 그렇게 쪼개짐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이 불필요한 이 약속의 의식,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이 약속의 의식을, 하나님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굳이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는 이 약속 맺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고대 중동 사회에 당시 인간들이나 하는 약속의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정말 중요한 진짜 이유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약속은요, 혼자 하는 약속이 아니죠. 쌍방이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겠지만 누구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의 몫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뭇별들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몫이겠죠. 아브라함의 이 계약의 몫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또한 철석같이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몫이죠. 그 믿음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 계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약속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정말 만약에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만약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을 어겼겠지요. 그 계약대로 그래서 우리도 죽었겠죠. 잔인하게 둘로 쪼개져 도축되어진 동물처럼, 내장과 부속이 다 땅바닥에 널브러진 그런 동물들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처참하게 죽었겠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믿지 못했어요. 구약에서도 믿지 못했고 신약에서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믿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 그 믿음이 의를 이루었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오늘 이 횃불 언약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을까?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맺는 언약 의식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을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이 횃불 언약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죠. 고로 약속을 파기했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계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믿지 못했으면 계약을 어겼기에 동물의 사체처럼 둘로 쪼개져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리며 온몸이 찢겨져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도, 그 영적인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렇게 죽지도 않고, 그리고 계약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자기 몸을 찢으셨기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자기 몸을 찢으셨기에 우리를 살리시고 언약도 계약도 약속도 유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을까? 당신은 이런 언약이 필요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조차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시고 그 약속도 유지시키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횃불 언약을 지금도 맺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약속,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 우리 부모님을 향한 약속,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약속, 우리의 밀터를 향한 약속, 우리의 미래를 향한 약속, 우리 장수교회를 향한 약속,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꼭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어야 약속이 지켜지고 우리가 믿어야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더 이상 찢겨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우리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을 향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믿고 있는지,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그 약속이 실현되리라는 믿음 속에 우리 있는지.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도 믿었단 말이에요.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은 성사됐고 유지됐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약속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한 약속,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 부모님을 향한 약속,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약속, 우리 가정과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저희들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향해,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향해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